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하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헐어버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들이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야곱의 족보로 시작을 하여 유다 족보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즉 유다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범죄와 부끄러운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여 쌍둥이를 낳았어요. 자,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유다 족보는 혈통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범죄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진실되게 지키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다 족보에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역대상 2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족보가 혈통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족보를 읽는데 애굽 사람의 종도 들어와 있고 또 이방 사람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혈통의 순수성을 말할 수 없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있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켰고 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심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장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망하였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여 그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잖아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시며 믿음 생활하시고 믿음을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을 가게 되면 2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시는데 범죄한 이스라엘을 죄를 씻어 주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고 그들에게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곳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어느 분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먼저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새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예수란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그 일에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자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떠나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대로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